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니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바울의 감사 이유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골로새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전반적으로 나누었는데 골로새 편지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가? 바울의 감사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무엇이 연결점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바울의 감사의 내용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누는 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지난주에 제가 골로새서를 네 부분으로 크게 나누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울의 감사와 또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기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들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 이곳에 목적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의 지위,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위를 갖게 되는가. 두 번째는 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한 부분들로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 마지막으로 끝인사 4장 2절에서부터 14절까지, 18절까지.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 주요한 내용은 사실 두 번째, 세 번째에 핵심적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바울이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인데 실상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게 성장해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담고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가?
자, 1장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바울이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이 내용의 전반부를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4절부터 6절까지가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말해주고 있느냐면 성도의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도들의 태도의 변화. 그러니까 성도들의 태도의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하여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 들어간 날부터 골로새 교인들의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다. 이것이 첫 번째 바울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사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하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의 바울이 감사가 뭐죠? 태도의 변화에 있다는 거예요. 태도의 변화. 태도가 변화되지 않고 성향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통하여 늘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태도의 변화예요. 태도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누구 잘됐네, 우리 아들 잘됐네, 우리가 뭐 무슨 자동차를 샀네, 무슨 아파트를 가졌네, 이런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감사의 내용들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거의 대부분들. 근데 바울의 감사의 내용은 내가 골로새 교인들에 대하여 에바브라에게 들었는데 그 골로새 교인들이 서로 사랑한다더라. 그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나면 변화되는 게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 금요 기도해야 하는 거, 이것만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내용들이어야 해요. 아,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네? 아, 감사하다. 내가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네? 이런 것이 오늘 바울의 감사의 내용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런 것이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성장했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네, 교회가 굉장히 크게 번영했네, 이런 측면들을 감사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성도에 대한 스스로 서로 간의 사랑들을 내가 들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다시 좀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엔 크리스토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안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서 있다. 잠깐 예배드리고 지나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삶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관계적 의미의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지, 예수 밖을 떠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칭의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사랑과 믿음을 따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4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감사 내용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두 번째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삶을 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뭐죠?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대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1장 5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6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감사의 세 가지 제목이 뭡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 사랑과 믿음을 행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고 자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울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자, 골로새 교인들이 그렇게 감사의 내용들을 바울이 적었다고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똑같은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기주의적으로 살아요. 내 것만, 내 편안함, 내 삶, 내 변두리 이런 것만을 우리가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 안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이웃을 볼 때 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에바브라를 보냈는데 에바브로를 통하여 그들이 배운 것은 뭐예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배운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되고 잘 사는 것을 배운 게 아니고 그들은 성도들과의 서로 사랑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시간 잘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감사의 제목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싸우고 있다,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행하고 있다. 자,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딱 보니까 에바브라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해드린 소식으로는 성도들이
성도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뿐만 아니죠. 이웃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을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느낌이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내 것만을 챙기고, 내 자녀만을 챙기고, 내 것만을 챙기는 인생은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바울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싸워야 할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구태의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성향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남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고 남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내 것만을 챙기는 사람들은 남들의 아픔과 고난을 모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갈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말하고 있는 황금률입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하지 않고 남에게 대접만을 잘 받고자 하는 자들은 남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모르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해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은. 세 번째는 뭐예요? 열매를 맺고 자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고 자라가고 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은 이 사랑과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기만 하고 전혀 변화가 없다. 그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은 바울은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 교인들의 특성은 뭐냐면 복음을 들은 날부터 열매를 맺고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열매들이 뭐냐? 열매들이.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똑같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마태복음 3장 8절 부분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과 에바브라에게 들었던 복음을 머리에만 간직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삶을 바꾸는 싸움을 싸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의 열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성품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성품에 대한.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과 절제,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후서인가 1장 4절에도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우리 부르셨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doing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물론 doing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내면의 태도의 변화에 말하고 있어요. 성질의 변화. 개 같은 성질에서, 그죠? 양과 같은 성질로 바뀌어가는 거죠. 바울의 이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다. 포악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그죠? 혈기가 맡은 사람들이 온순한 사람으로, 불평과 짜증이 많던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 바울은 열매에 맺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힌다. 자, 우리가 이 신앙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표현인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의적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죠? 나무가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변하고 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나무와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나무에서 무슨 가시 열매가 열리겠어요? 엉겅퀴가 열리겠습니까? 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하여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도 그 열매를 통하여 속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태도의 변화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삶의 태도의 변화 없이 기도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삶의 태도의 변화 없이 봉사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신앙의 증거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들, 기도 생활을 나는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 나는 봉사를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들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품의 변화, 나무의 본질의 변화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개 같은 성질에서 양 같은 성질로 바뀌어야 돼요.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의 소리에서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과 입에서 흘러나와야 하고, 짜증과 원망과 틱틱거리는 태도에서 그 기쁨의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기도의 내용, 또 감사의 내용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오늘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열매가 없다 하면 그는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바울의 이 감사의 내용 너무너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변화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변화되는 걸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 감사의 내용,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복음이 들어간 날부터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그리고 그렇게 변화의 선한 싸움들을 싸워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결국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 것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안에 변화되지 못하는 부분들, 싸워야 할 부분들, 아직도 이기주의적 성향들, 이런 부분들과 좀 싸우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바울의 감사의 기도의 내용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열매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 자라는 믿음의 성향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